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48페이지,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참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마음껏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만 원의 기적 선교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껏 정말 또 많은 예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영화의 그 누적 관객 수가 1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 이상은 그 영화를 본 것인데요. 그 영화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친일파를 다룬 영화 중에 그 영화처럼 성공한 영화가 또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아주 제 안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배우 이정재가 역을 했던 매국노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나라가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된 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일파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돌아와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바로 그런 면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반민특위라고 하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던 특별위원회가 결국은 실패하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법정을 아주 떳떳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때 그를 암살했던 독립군이 그에게 왜 매국노가 되었냐고, 왜 그런 간첩이 되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해방될 줄 알았나? 해방될 줄 알았으면 친일을 안 했을 텐데 해방이 안 될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대사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런 시대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소설 가운데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인 안준생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영웅적인 독립운동가였지만 반면에 그의 아들 안중생은 철저한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안중생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야 합니까? 그것이 우습지 않나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나라의 재앙이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 가족에겐 영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안중생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그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요, 중국으로 도망하여 그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그 세계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죠.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 시대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의 10개 지파, 남쪽의 나머지 지파 해가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은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망하냐면 그 당시 제국을 이루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제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이 메데를 배반하고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정복했던 메데를 배반하고 또 메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그리고 후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어디에게 망하냐면 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그 말씀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나이 14살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오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이 다니엘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이 다니엘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다니엘의 삶에 또 한 번 제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메대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이 메대 족속은 이전에 바벨론에게는 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구퉁이어서 그 족속이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 족속이 명맥을 이어가다가 어디와 이 족속이 연합을 하냐면 그 당시 소국이었던 작은 나라였던 바사, 페르시아와 이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 혼인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작은 나라였던 이 메대와 그다음에 그 당시 작은 나라였던 이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족속의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에로와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서 9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딱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서에도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수에로와 그 다음에 에스더서의 아수에로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당시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9장 1절이 번역상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그 영어 성경인 뉴 아메리칸 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해요. 갈대아 왕국을 넘어 오버 더 킹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대 족속 아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국을 넘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그 국제 질서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때로 이전의 바벨론과 또 다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이유.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략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에서 혹은 좀 더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 후에 고레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라요. 당시 고레스 2세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를 때는요, 페르시아가 이란 남쪽의 파르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이 사람이 어디부터 치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메대, 자신의 외가였던 메대 족속을 이 사람이 먼저 다 칩니다. 그래서 메대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또 어디를 치기 시작하냐면 지금의 터키인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을 또 쳐서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디를 치냐면 바벨론까지 침공을 해서요,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고레스 2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의 방식대로 성전을 듣고 너희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왜 갑자기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고레스 대왕이 포로민 정책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전의 역사도 그렇고요, 그 이후의 역사도 그렇고요, 고대 제국 시대에는요, 왕들이 자기의 포로가 됐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제국 시대는 포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포로를 만들던 시대인데 포로를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레스가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면서 대왕으로 등극한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딱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이 7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학자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레스가 탄생하기 전 최소 120년 전에서 최대 150년 전에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는 내 목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재건하도록 돕는 걸 보게 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고,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지난 2015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70년 만에 회복하셨던 말씀에 착안해서 하나의 운동을 펼쳤던 게 있어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뭐냐면 분단 70년 주여 때가 찼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분단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일기도회가 막 일어났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와 여러 가지 예배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분단 70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참 아픈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수가 진보를 대할 때요, 보수가 진보를 대할 때 늘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고, 반면에 진보는 보수를 대할 때 늘 친일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또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 되면 진보의 입김이 막 세지고요, 반면에 6.25가 되면 6.25 남침 전쟁일이 되면 보수의 입김이 또 막 세져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요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경제 형태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한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할 거냐, 신자유주의 할 거냐, 사회민주주의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립이 그냥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늘 보면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고, 또 역사 청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남북의 갈등이 아니라요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나타나고요, 학문의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와 체계 속에서 갈등의 요소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도 간절히 하지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북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땅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이북이 왜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또 왜 지금은 김일성 종교 국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 장로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였는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지 않아서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런데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총회 회무를 정회하고는요, 이 총회원 목사와 장로들이 어디에 가냐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요 신사를 참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무를 속게 해요. 놀라운 건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박연세, 한상동 등의 목사님들을 파면시켰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산정인교회를 폐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결정한 총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평양이에요. 평양에 있는 성문박교회에서 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총회의 날짜가 1938년 9월 9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총회가 있었던 데가 1938년 9월 9일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이북의 공산정권을 수립이 됩니다. 공산정권을 북한 지역에 수립을 해요. 또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1958년 9월 9일에요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모든 교회를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기한 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날도요 1998년 9월 9일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은 언제 등극했나 찾아보니까 김정은은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이민족의 아픔과 눈물 속에는 우리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니엘 9장 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포로가 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는요, 적어도 6.25가 찾아올 때마다, 적어도 8.15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일은요, 밥 잘 먹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 잘 안 하면 밥 열심히 잘 먹어야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밥 안 먹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밥 잘 먹고 잘 먹어야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요, 밥 먹고 힘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이 일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일제 침탈과 같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에게 6.25와 같은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분열을 넘어서서 한 나라이고 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네포 사랑의 교회가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8.15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광복이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6.25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오늘 먼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